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1, 2차는 그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갔다면 3차는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하는 마음으로 동력자라든지 그림자라든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입니다. 자, 페이지 220페이지 이제 펴놓으시면 되고요. 연계는 AD 주고 52년부터 57년까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방에 이제 두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3차 여행의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 2차와 마찬가지로 출발은 늘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핵심 지역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미둘렌의 아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해서 고린도까지고요. 다시 이제 돌아갈 때는 고린도부터 왔던 길로 돌아가지만 에베소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고 이 아래 있는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성일교를 한 후에 바다라, 두로, 가이사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차 선교의 여행의 목적이 에베소 교회의 양육이었던 것만큼 에베소 교회에서의 일이 3차 여행의 핵심인데요. 혹 에베소의 사역이 좀 더 궁금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선교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많은 이제 일 중에서 저는 이제 2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두란노 서원인데요. 여기입니다.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면 대도시였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라서 비즈니스가 이제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 3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해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죠. 그래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결과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복음의 폭발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렇게 바울이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쾌거가 이루어집니다. 또 악기가 시기할 정도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때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또 반대파 유대인들도 많아집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입고 있던 앞치마를 아픈 이제 환자에게 대어주면 병이 낫고 또 악기가 나가게 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 또 흉내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죠. 근데 귀신이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스게아의 그 7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득이 없었죠. 근데 이런 소문을 듣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마술사들도 자기의 그런 귀한 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사람들은 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죠. 왜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읽어보시겠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부흥하고 치료하는 기적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죠.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장순희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하나니 지으신 것과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위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찬양과 함께 또 사탄도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넘기지 진짜? 넘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는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입니다. 성경은 19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은장색이란 그 은을 녹여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거나 은을 이렇게 두들겨 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즉 은세 공업자를 말을 하는데요.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사탄이 움직여서 온 시내에 폭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본인의 생업에 이제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은장색은 우상이다, 은으로 만들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라고 말을 전하다 보니까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있는 거죠. 사단은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또 폭동을 일으켜서 커지면서 온 시내가 요동하는 소요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요. 온 유대인이 난리를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기장의 등장으로 서기장의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또 그런 무리들이 흩어집니다. 바울은 이 소동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에베소를 떠나서 급히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가 강한 곳에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형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미리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다면 포기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쫓겨나다시피 됐지만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지선 집사님?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전 아시아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에베소의 선교 여행은 승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령의 아시아의 그 에베소라는 지역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흥황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언약교회도 목사님께서 정말 열정을 쏟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가 얼마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보람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타국에서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요. 우리 은원교회가 더욱 성장해서 정말 전도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믿음과 환경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죠. 주님이 여기까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 예배도 정말 예전처럼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영성이 회복되는 은원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끝났네. 그래서 저는 끝났어요. 저는 이제 잠깐 제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그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마술사와 데메드리오가 선택을 하게 되죠. 둘 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술사는 자신들의 그런 귀한 책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회개하죠. 정말 그 당시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생명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정성 들여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그런 복음이 들어와도 자기의 그런 그런 구원에 관한 그것은 생각이 없고 단지 이 생업,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런 현실의 눈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전도를 해야 할지 또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선 집사님으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또 과정을 정말 진솔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떨림과 담대함이 이렇게 오묘하게 섞여 있는, 네. 분명히 떨고 계시는데 담대한 그런 네. 중간에 그 이제는 하면서 저를 딱 눈을 쳐다보시는데 제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내가 지금 혼자나 네, 카리스마 있는 강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4차로 떠날 시간입니다. 우리 인천 기자님, 언어교회 분위기 메이커. 자,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엄청 긴장됩니다. 잠깐 기도 준비를 못했지만 잠깐 기도할게요. 너무 떨려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돌아보며 바울의 회심 후 1차 전도 여행부터 2차, 3차, 4차 순교하기까지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삶을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바울의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게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바울의 4차 여행, 전도 여행을 준비하여 발표하게 된 이지선 간사입니다. 제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의 순교까지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1차부터 4차 전도 여행까지 간사들에게 준비해서 발표하게 하심으로 우리 은혜와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 귀한 일을 계획하셨을까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돌아보며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 성경, 특히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읽을 때 좀 더 쉽게 이해되고 또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려는 것일까? 물론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은원교회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은원교회의 비전 133인 한 가정 한 선교사 파송, 30명 선교사 파송, 300명 평신도 사역자, 이것과 분명한 관계가 있고 이 비전의 기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심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예배가 많이 침체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많이 줄어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이 은원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지치지 말고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제 함께 바울의 4차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전미 간사님, 박미란 간사님, 또 이은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 생각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성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세주를 만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생님, 19번 사진, 맨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지도 사진.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은 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였고 2차 전도 여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의 원래 계획인 전도 계획과 약간 변경되어 이 유럽, 마게도냐 지역과 이 아가야 지역인 유럽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고 3차 전도 여행은 요 소아시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3차에 걸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이 동북부 지역과 아시아의 그 당시 문명이 발달한 도시들의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 요나서의 다시스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스바냐가 문명 그 당시
당시에 문명이 가장 뒤지고 있었고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쪽 로마를 중심으로 동북부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마지막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뜻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로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땅끝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바나 땅끝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도움을 주십사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 후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기까지의 선교 여정과 또 그 이후에 순교하기까지의 여정을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4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문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곧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기근 탓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배려해 내놓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 율법의 열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과 풍속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해함으로 바울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바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고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과 4명의 서원자들이 결례를 율법대로 행하고 모든 비용도 바울이 대신 지불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의 결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 야고보와 장로들이 말한 대로 결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것을 가르쳤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곧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함으로 백성들을 선동시켜서 이 말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옵니다. 이때 군대의 천부장이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기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안토니오 성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이니 나는 여기서 말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함부로 때리거나 신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소란의 원인을 찾고자 이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고 부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서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옥에 가둡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날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계략을 세웁니다. 이 말이 천부장에게 전해지자 천부장이 밤에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장병 2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총독의 거주지인 가이사랴에 바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변론했고 총독은 종교적인 문제라면서 판결을 미루고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면서 2년간 구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으며 바울에게서는 돈을 받고자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벨릭스 이후에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고 이 대제사장 등과 유대인들이 또다시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에 숨어 있다가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2년이란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자 바울은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드디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가가 가이사라에 왔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있던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행위가 전혀 없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실상 바울은 오히려 로마에 간 것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고 그의 오랜 수건인 서바나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베스도는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자로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또 믿음의 형제 아리스다고와 다른 제수들과 함께 아드라문네노 배를 타고 로마길에 오릅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다가 이게 아니고 맨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이 가이사라에 있던 바울과 제수 누가와 그 일행이 바로 배를 타고 떠나 시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어 잠깐 만나고, 원래는 이 시돈에서 이렇게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데 시돈에서 이쪽에서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구브로 해안을 끼고 갈라디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무라시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가다가 풍세가 좋지 않아 이 미항에 도착하는데, 그 당시가 대략 57년 10월쯤으로 예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쪽에서 광풍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선장과 선주는 이 미항은 겨울나기 불편하니까 요 가까이에 있는 큰 항구 도시인 베니스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면서 출발하다가 결국은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나 배가 떠밀리고 있어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은 멜리데에 도착합니다. 이 멜리데에 도착하기 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며 14일을 표류하는 와중에 또다시 주님이 찾아와 죽음의 위협에 있어 두려워할 만한 환경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로 갈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멜리데에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고 3개월간 체류를 하다가 이 수라 부사에서 3일간 머물고 그 뒤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물고 이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7일 동안
소식을 들었던 주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디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와서 함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부로 실제 감옥이 아닌 새방에서 한 군사와 함께 감금 생활을 하도록 허락받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되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바울이 대략 57세인 2년 뒤인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 1차 투옥 후 석방되어서 67년 순교하기까지 순교당하기 그 시기에 쓰여진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인 목회서신을 보면 4차 전도 여행이 계속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AD 96년경 교부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바울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전에 사진을 3번부터 천천히 보여주세요. 7번까지. 죄송합니다. 로마 새방에 gat혀 있었던 그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로마 새방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던 그 터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사진. 바울 사진이죠.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바로 바울이 그 새방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곳에서 바로 에베소서, 로마의 새방에 있으면서 본인이 복음을 전하였던 교회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교회와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 장로에게 보내는 편지, 이 네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8번 뭐지? 잠깐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로마 투옥되었던 그 새방에서 풀려나 복음 사역을 계속하였다는 내용이 AD 96년경에 교부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바울이 스페인으로 갈 때에 오스티아 항구에서 바울과 클레멘트가 작별했다는 기록이 나오며 스페인에서 2년간 선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그렇게도 수건이었던 스페인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저희가 성경을 근거로 보면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64년에서 65년 사이에 맨 마지막 진행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서바나에서 복음을 2년 동안 전하고 여기 그레테라고 있죠. 그레테 섬은 지금의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이렇게 64년에서 65년경에 이 크레타 섬을 방문하여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이 교회에 디도를 남겨두어서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62년경에 그레데를 떠나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출신이며 에베소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었던 병든 디로피모를 이곳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3년에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골로새를 들렸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어 거짓 교리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목회를 맡기고 다시 이쪽 마게도냐 지방 쪽으로 다시 또 떠납니다. 그리하여 드로아
64년경에 로마에 불을 지른 그 미치광이 왕이라 불렸던 네로 황제가 그 당시 황제였는데, 자기가 불을 질러 일으킨 그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이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우고 여러 가지 사악한 누명을 덮여서 그리스도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제자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로마 지하 동굴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하여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2차 지하 동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는 4년여 전에 1차 로마 셋방에 갇혀 있을 때와는 다르게 기독교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을 찾아와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오직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만이 바울을 죽기까지 그의 곁에서 지켜주었다고 디모데후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여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로 잘 이끌어주길, 또 목회자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유언처럼 남기며 속히 자신을 보러 오라고 하는 내용의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때 사진을 9번부터 천천히 보여주세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했던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이제 이 교회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검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의미하는 성경과 또 이제 성령을 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곳이 이제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고, 그 다음 사진,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2차 감금되었던 지하 동굴 감옥이고, 그 당시 많이 춥고 또 환경이 굉장히 많이 안 좋고 참혹한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그리하여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마머틴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를 당했는데, 그 당시 3번 목이 튀었는데 그 자리마다 샘물이 솟았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세분수 교회라고 합니다. 그 시신은 현재 성바울 대성전에 묻혔다고 전하며, 그가 사형장으로 향하여 걸어갈 때 마치 고향에 가는 사람처럼 환한 얼굴의 기쁜 모습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돌 기둥에 뒤로 손이 묶인 채 무릎을 땅에 대고 이 돌 기둥에 목이 베어져서 이제 참수당하는 사진이죠. 그 뒤 사진을 볼게요.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데, 거기 성 바울 대성전에 가면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돌기둥에 목을 대고 수비를 당했던 그 돌기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기둥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달아있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을 대어 순교를 당함으로 달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 참수당하는 그림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그 다음 사진, 첫 번째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목이 튀었던 자리에 바로 이제 바울의 참수당했던 머리를 상징해서 그곳에 둔 것이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이 길은 이렇게 사람들이 못 지나다니도록 막아놓은 것은, 이게 로마의 길을 그냥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순교 현장으로 갔던 로마의 길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못하도록 한 10m 정도를 저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큰 소리로 3번 히브리 말로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외치며 숨졌다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실됨을 그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으로 낳고 교육했으며 제자를 낳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발이 부르틀도록 걸었고 복음을 위해서 편지를 썼으며 복음을 위해서 친교를 했고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과 순교의 현장까지 살펴보며 바울의 선교 여정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몇십 명이 매복하고 바울을 잡아 죽기 직전까지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머물던 도시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출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바울을 격려하시며 목숨을 다하여 땅끝까지 전도하고자 했던 바울의 선교 현장에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본인이 선교 여행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귀한 쓰임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간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 세대에 남겨주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히 신앙을 버리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사도 바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이 귀한 믿음의 본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와 디도, 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복음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날로 실감하는 우리 은혜와 언약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우리 교회가 전 세계로 133 비전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하고 순교하면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느낀 건데 아까 이미은 집사님이랑 너무 똑같아서 우리 모두가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하고 순교하면서 그 성품이 주 예수님을 닮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렇게 변화받아서 참 예수 제자의 삶으로 동역하길 바라며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읽어드리며 4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떠시나 했더니 잘하려고 떠신 거예요. 잘하려고. 저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부터 이렇게 4차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리즈를 했는데 솔직히 자존심 상하지만 저보다 잘하셨어요. 내용이 너무 알차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 1, 2, 3차 지금 이제 4분의 강사님이 하셨고 이제 2분의 강사님 다음 주에 이윤 강사님 그다음에 박미란 강사님 그다음에 이제 신민철 선교사님 오시는데 그래도 이제 교육을 하는 차원이 좀 필요하니까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예. 지난주에 정전미 조사님은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스타일 1번 스타일. 오늘 이제 이미은 집사님은 이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오른손잡이인 거를 끝까지 고수하겠다. 이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이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손은 두 개인데 원고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셨죠. 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조사님이 하셨던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왼손 좀 어색하더라도 네, 왼손으로 하고 마이크나 이렇게 하면 동선도 적당하고 시선도 처리가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경험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내용도 아닌데 알면은 인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주 이제 이어서 남아 있는 순서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 담임 목사님께서 좀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기획하셔서 자주 계속 앞으로 하시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이 좋은 내용에 지금 이런 진정성과 그리고 이러한 어떤 외적인 이렇게 전달력 이런 것들만 좀 훈련이 되시면은 정말 그냥 말로만 우리 안에서 하는 강사님이 아니라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하면 진짜 훌륭한 강의.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어디도 못 다녔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 2만 킬로를 이렇게 막 다녔거든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